내가 낳았다고 영원히 내 것은 아니다. 부모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지혜입니다. 저는 불교의 오래된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심과 동시에 쉽게 말 못하는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섭섭한 뿐인 부모의 눈물. 오늘은 이 상처를 붓다의 지혜로 보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윤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운 엄마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제 허리는 망가졌고 무릎도 좋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둘째 아들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둘째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저에게 손주 육아를 부탁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었던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며 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긴 힘들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엄마만 안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말 내가 이기적인 엄마인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리도 잔인한 말일까요? 손주를 안 봐준다고 해서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건가요?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자식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사연자님, 참 마음이 먹먹하셨겠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께 자식이 던지는 서운함의 칼날은 참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 붓다의 가르침은 이 상처를 치유할 놀라운 지혜의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공사상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껏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요. 그 놀라운 깨달음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라 하여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며 그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진실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연자님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향한 그 섭섭함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6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다, 재산이 있다 해도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나조차 나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 어떻게 나의 것이겠는가?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목격하신 한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왕사성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한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장사를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노인은 아들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늙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아들들에게 미리 나눠주면 그들이 나를 더 잘 모실 것이고 나는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집도 밭도 금은 보화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방 하나만 남겨두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들은 처음 몇 달은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 집에 가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가 불편해합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요. 셋째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합니다. 아버지 식사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이미 다 나눠준 뒤였으니까요. 결국 노인은 세 아들의 집을 돌아가며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집, 내일은 둘째 집, 모레는 셋째 집. 마치 구걸하듯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거리를 걷다가 탁발을 하고 계시던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을 모두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를 이렇게 내팽개칩니다. 저들이 제가 낳은 자식인데 왜 저를 이리도 푸대접합니까? 제가 준 재산을 가지고 저를 외면하니 이 괴로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노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귀를 열고 잘 들으시오. 그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구려. 그대의 아들들은 이미 독립된 인연입니다. 그대는 단지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객사의 주인이었을 뿐입니다. 여간 주인이 손님에게 당신은 내 손님이니 평생 나를 모셔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나의 아들, 나의 재산이라 고집할수록 인연의 실체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는 법입니다. 그대가 아들들에게 준 것은 그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대를 모시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대가 괴로워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이제 깨달으시오. 그대 자신조차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조차 나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그것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들이 어떻게 그대의 것이겠습니까? 아들들을 놓아주시오.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 자신의 삶을 사시오. 남은 생을 다른 사람의 평가나 보답에 의존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평화를 찾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충격이 느껴지시나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 내가 키웠으니 내 소유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객사의 주인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사연자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손주 육아를 거절한 사연자님의 선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불교적으로도 올바른 자기 경계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혹시 놀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손주인데,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연자님은 지금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히 베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념은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적 시각으로 사연을 다시 분석해 봅시다. 사연자님께서 섭섭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이 섭섭한 말을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아들도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책임의 주체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의 오래된 집착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아드님이 섭섭함을 표현한 것을 다시 봅시다. 엄마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가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자 던지는 투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떼쓰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이 투정에 대해 내가 나쁜 엄마인가라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육아 문제는 아드님의 책임이지 사연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연자님은 이미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서 사회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독립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가정의 육아 문제를 왜 사연자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연자님이 손주를 봐주지 않는 것이 아드님 부부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스스로의 업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드님 부부는 지금 자신들의 업, 즉 육아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이 대신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드님은 평생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전환해 봅시다. 사연자님이 손주를 봐주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님은 자신에 대한 자비, 즉 평생 희생한 자신을 위해 이제는 몸과 마음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 대한 자비로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손주에 대한 자비로 허리 아픈 할머니보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 어린이집, 육아도우미 등가 손주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님,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는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엄마의 삶의 주체는 엄마 자신이다. 내 육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엄마는 이미 너를 훌륭히 키웠다. 이제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차례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아들을 한 명의 독립된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사연자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 호흡 수행. 아드님 생각에 섭섭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눈을 감고 3번 깊은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옴.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에 대한 집착 나감. 숨을 내쉴 때마다 나의 아들이라는 4글자를, 그 집착을 함께 내보냅니다. 두 번째, 경계 선언 명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3번씩 되뇌세요.
나는 나의 삶의 주체이다. 나는 아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의 인연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 문장을 되뇌며 스스로에게 단단한 경계를 선물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손주에 대한 사랑의 재정에.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육아를 대신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끔 만나서 따뜻한 포옹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역할은 24시간 육아 담당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자기 삶 살기 실천. 지금 당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시작하세요. 사연자님은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셨죠? 내일 당장 등산을 가세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으세요. 그 시간에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와도 당당히 말하세요. 엄마 지금 등산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연자님,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홀가분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텅 비어 있는 허공처럼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평생의 역할을 훌륭히 마친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연자님이 행복해야 아드님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사연자님, 이제 당신 자신의 섬이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시대지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수행 재료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